오늘 여러분에게 일주에 현금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먼저 교회 헌금을. 여러분 돈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돈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도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재물과 부여를 주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물은 보상의 개념이 아니라 은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으면 감동이 되는 것이죠. 사실 돈뿐만이 아니라 자녀와 직장 그리고 건강,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분들의 삶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선물이라는 말 뒤에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돈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만 당신은 그것을 악하게 만들 수도 있고 선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돈이 악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악하게 또는 선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내 삶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선하게 아름답게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선하게 사용된다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된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이 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고통을 주는데 사용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1987년도를 배경으로 IMF가 터졌던 그 배경으로 드라마가 진행되는데요. 제가 87년생이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도 일자리가 없어서 또 돈이 없어서 고생했던 어린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당시에 겪었던 아픔과 또 함께 이 IMF를 극복하고 위기를 이겨나갔던 그 향수가 있기 때문에 이 드라마가 인기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어려운 시절에 순양그룹의 진양철 회장이라는 인물이 정도 경영을 주장하면서 그 정도를 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생존을 위하여 사투를 벌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생존의 길에 서게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생명의 길에 서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진양철 회장처럼 인생의 정도를 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존의 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생존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존이 아닌 생명의 길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생존에 서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평안할까요?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마다 돈으로 만족하는 법이 없고 부를 사랑하는 사람마다 재산이 아무리 불어나도 만족하는 법이 없다. 이것 또한 허무한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은 하나님의 선물로 나와 많은 사람들에게 감격과 감동을 줍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면 평생 만족하지 못하고 목마름을 가지고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허탈하고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돈과 견줄 만큼 돈의 영향력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돈을 사랑하지 마시고 돈을 섬기지 마시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 돈을 사랑하는 자의 결론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이것 또한 허무한 것이다. 11절 16절 아무 유익이 없다. 12절 돈 때문에 잠을 못 이룬다. 16절 바람을 잡는 수고와 같다. 17절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를 달고 산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사도 바울은 돈이 우리의 신앙의 믿음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모든 악의 뿌리, 돈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말하면서 돈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결정적으로 말씀이 막혀서 겉은 번지르르한 풍성한 나무 같지만 결국 결실을 맺지 못하는 찍혀 불에 타버릴 나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믿음이 자라나고 풍성한 잎사귀 뿐만 아니라 기쁨의 열매, 감사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말씀이 막히니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돈을 멀리 해야 될까요? 돈을 적게 소유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돈의 적고 많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을 대하는, 돈을 사용하는 우리의 생각과 중심과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돈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돈을 다스리며 정복하며 돈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 우리의 생각과 중심과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뜻과 정성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이 돈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감격을 누리게 하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8절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 여기서 낙이라는 원어는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선한 것, 선한 일을 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에게는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되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 여러분을 통해서 돈이 선한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이 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선한 도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꿈의 가족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시는 모든 사업과 계획, 모든 것들이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물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 착한 일을 이것을 통해 감당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되는 귀한 은혜가, 그런 은혜가 육통되기 때문입니다. 20절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돈은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고 선한 사역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여지는 삶,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돈이 아닌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루가 되셔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이 물질을 통해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고 착한 일들, 선한 사역이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합니다. 그것이 돈인지 아니면 자녀인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오늘 결단하여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들이 돈이 되었든 자녀가 되었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고 우리에게는 기쁨으로 응답하시는 아름다운 결실이 맺혀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온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